얹고 이렇게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며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족들 또는 마을,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더 날마다 좋아지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의 최고의 황제라고 불리는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그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인데 우리 성경에는 가이사 아구스도로 이렇게 언어를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였던 시저, 가이사 시저라고 부르죠. 시저. 그의 아들로서 집권하기 시작했고, 집권한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났고,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그 후대에 가서 그가 죽습니다. 그의 이 정치, 로마 정치하는 이런 과정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이렇게 정치하는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이 로마는 굉장했죠. 우리가 말하는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이 있는 것처럼 로마의 그 영향력은 굉장했습니다. 동쪽으로는 페르시아 제국, 이미 페르시아 그 제국까지도 넘보아 찾아갔고, 서쪽으로는 영국, 유럽까지도 펼쳐졌고, 남쪽은 아프리카,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전 세계는 로마의 영향력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영향력 아래 있지 않은 나라는 미개의 나라, 미개인들이나 사는 그런 곳이라고 말할 만큼 로마는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 세계는 로마 하나, 로마로 통일되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때 아우구스도는 여러 많은 지역을 이렇게 통일시켜가면서 여러 많은 지역을 이렇게 흡수하면서 그 나라의 어떤 문화나 종교들도 인정해줬습니다. 인정해주는데 항복하는 자들이 인정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무차별하게 칼로 집담는 그런 로마 제국이었죠. 한마디로 로마 제국. 그러면서 모든 신들도 인정하지만 자기 시저, 자기 아버지의 그 이름을 딴 신전에 신격화하는 그 일에 앞장섰습니다. 소위 말하면 자기 가족도 신이 된 거예요. 사람도 신이 되어서 로마 황제는 모든 신들처럼 왕들이나 신들처럼 자기도 신이 되는 그런 모습을, 아버지의 신전도 이렇게 세우는 이런 모습을 가졌죠. 그런데 모든 세상의 모든 만민에게 어떤 명을 내리죠. 천하의 모든 민족은, 모든 만민은 호적하라라는 이런 명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는, 전 세계가 로마 하나만 있는 것 같은, 로마가 모든 나라를 다 통일시켜서 자기 발 아래 다 둔 이런 때에, 자, 모든 나라는 다 누구의 백성이에요? 내 백성이니 다 호적을 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에 있는 나라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인, 자기의 영향력 있는 모든 발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호적하라. 내가 그 모든 이들의 최고의 신 중의 신이고 왕 중의 왕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그의 이름을 높여질 그때 마치 하나님이 꽝 치는 것처럼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야,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때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때가 바로 그런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마치 이 땅의 왕이 가장 높아지는 그때 하늘의 왕이 내가 진정한 왕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집니다. 그러면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오면 이 땅의 왕 황제를 위하여 아주 거창한 화려한 어떤 유흥도, 여러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이 하늘의 왕이 오셨을 때 그 왕을 영접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했느냐라고 물는다면 머물 곳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죠. 하늘의 왕을 위해서는 내어줄 공간이 없었다. 사람들의 마음에도, 주님이 오시는 그 마을에도, 주님이 태어나신 그 마을에도 머물 곳이 없는 마을, 그를 영접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이 시기에
예수님에게는 매우 열악한 모습이었다. 열악한 환경이었다. 주님을 영접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영접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이 아구스토가 명을 내려 내가 최고의 왕이야 라고 말하는 그때에 진짜 하늘의 왕을 위해서는 그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람들도 없었던 시대.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죠. 그 이야기의 서두에 보면 이 마리아는 해산한 날이 가까웠다. 2장 1절에서 7절까지 있다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가 참 많이 배어져 있습니다. 해산할 날이 다 다가온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출산이 다가오게 되면 긴장이 되겠죠. 여인들은 더 그럴 것입니다. 여인들은 출산할 날이 다가오면 조금 더 불안해질 것이고 또 긴장감도 생길 것이고 아이를 출산에 대한 그 생각에 아주 전념이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최대한 평안한 곳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할 거예요. 최대한 안정감이 있는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렇지 못했어요. 마리아는 최대한 안정감 있고 평안한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가장 벅찬 길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먼 길을 가는 것이 출산의 날이 해산의 날이 곧 임박한 이 여인에게는 먼 길을 걷는 것은 굉장히 곤욕적인 이야기고 해서는 안 될 일이고 또는 뭐 남편이든 주변 사람들인지 다 말려야 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런 상황에서 움직일 사람들은 없습니다.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이때는 안정감을 가져야 될 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은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왕의 명령을 따라서 호적하라, 각자 자기에 태어난 그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을 듣고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먼 길을 지금 떠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을 따라서 먼 길을 가지만 이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이 길을 걷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다른 의미예요.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똑같아 보이지만 결코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2023년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23년을 걷는 거고 많은 사람들은 세계를 바라보며 그들은 걷는 거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 길을 걷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우리의 인생길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험난한 길이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은 멈추겠지만 해산의 날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가라라는 명령이었기에 천사의 명을 듣고 이 길을 걷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사회도 돕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회는 머무를 사관이 없었다, 머무를 여관이 없었다라고 말을 하죠.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는 장소가 없었다. 이미 출산할 날이 다가온 여인을 위해서라면 좀 머무를 수 있도록 내어줄만 하잖아요. 그 공간을 내어줄만 합니다. 오죽했으면 마국간으로 갈 수밖에 없었을까 싶은 만큼 적어도 우리도 지하철을 타는 뭐 어떤 자리에 가면 또 장애인 뭐 주차장도 있는 것처럼 배려하는 배려석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는 그나마 조금 이런 사람들은 좀 배려해 주자. 사회적인 합의입니다. 사회적인 합의. 이건 윤리 도덕을 뛰어넘는 사회적인 합의예요. 이걸 먼저 우선순위로 먼저 이렇게 하자.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 노약자와 아이들 먼저, 여인들 먼저. 이게 우리 사회적 보편적인 사회적인 인간 속에서의 사회적인 합의죠. 합의예요. 그렇다면 해산의 날이 가까운 그 여인이 해산은 가까웠던 그 여인을 위하여 조금 작은 방 한 칸 내어줄 수 없었을까? 작은 방 한 칸 내어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여유로운 마음도 없고 방 한 칸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어요. 왜겠어요?
BTS가 온다니까, 부산에 BTS가 온다니까 여관값들이 갑자기 팍팍 뛰어올랐잖아요. 얼마, 그 뭔 이야기도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뭐 거기만 그러나요? 모든 지역마다 그래요. 무슨 행사가 있으면 갑자기 그 지역에 뭔가 물가가 올라가요. 여관집들이 올라가요. 호텔 가격들이 기존에 있는 그 가격보다도 더블로 올라가요. 여름 휴가철만 되면 난리죠. 아마 연말 다음 주간에도 또 그러게 생겼네요. 가지 마세요. 비싸게 주고. 그냥 이 교회 오세요. 돈 안 받을 테니까. 숙박비도 안 받을 테니까. 예. 때는 이때라.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천하의 모든 만민은 호적하라. 자기네 고향으로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몰려가는데 이 베들레헴 지역이 뭐 거창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도 아니에요. 수십 가구 살까요? 그런 가구 그 사람들이 작은 방 한 칸, 자기들이 사는 집 있고 방 한 칸, 여유롭는 방 한 칸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민박을 한다고 생각해봐도 이곳은 이게 최고의 무슨 대목이잖아요. 대목. 이때는 최고의 대목.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이때는 따블에 따블을 받더라도 그걸 받고서라도 방 한 칸에 좋은 분야피를 두어서 이때 받은 돈 가지고 몇 개월은 살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기회를 누가 놓치겠어요? 안 놓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까요? 돈 하나도 한 푼도 안 받고 출산한 사람한테 내어주겠어요? 아니면 한 대목을 챙기시겠어요? 고민이 되시겠죠? 대답하지를 못하는 거 보니까 고민을 잠깐 해보시는 것 같은데, 예, 대목이에요. 대목. 한마디로 말하면 이때는 놓칠 수 없어요. 왜? 어느 가게를 가도 그래요. 사람들이 몰려면 가게 자동차도 대지 말래. 여기는 우리 대목이라 사람 주차량에 자동차 대지 마. 우리는 여기에 누구를 맞아야 되니까 뭐 저리 가세요. 이게 보편이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예. 그때는 안 그랬을까요? 똑같아요. 그랬으니까 머무를 사관이 없었다고 말을 하죠. 머무를 집이 없었어요. 사람 사는 모습 다 똑같으니까. 대이동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이 이동이 있는데 오늘 저녁 또 돈을 벌고 내일 저녁 돈을 벌고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이 시기밖에 없는 거잖아요. 왜? 사람들 최고의 관심사는 호적 명령에서 왜? 천하의 모든 만민은 내 명령대로 호적을 해. 로마가 모든 민족의 최고였는데 그 최고의 왕의 명령이에요. IMF처럼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최고의 관심사가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관심사는 호적 명령. 그러니까 이동을 하면서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머물 수 있는 집은 한정되어 있어요. 예. 한정되었기 때문에 쉽게 누구에게 방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예. 돈이 걸린 문제다. 돈이 걸린 문제. 이 사람이 양심보다 돈이 더 먼저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인. 예. 여러분들은 양심 먼저인지 돈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마음이 좀 그래요. 돈이 먼저인 경우가 참 많은 세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좀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 여유로운 마음도 없어요. 없는 그런 때예요. 지금은 누가 오고 있는 거라고요?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오는 거잖아요. 한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방을 내어줬더라면 정말 하늘의 임금, 하늘의 왕을 영접하는 영광을 그 가정은 누렸을 것입니다. 그 가정을 누렸을 거예요. 하지만 이 영광을 누리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탄절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축제의 크리스마스입니다. 행복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움 이렇게 인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하고 여인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절기를 즐기기 위해서 참 많은 갖은 노력도 합니다. 좋은 어떤 기회를 마련합니다. 가족들마다 그 날짜를 정해서 야 우리 크리스마스 전날 저녁에 우리 모여서 야 그날 뭐 하자 모여서 우리 밤새도록 놀자 우리 무슨 파자마 파티를 하자 우리 24일날 저녁에 우리 같이 모이는 날이야 우리 즐겁게 크리스마스잖아. 예, 크리스마스잖아. 크리스마스가 뭔지도 모르고 역시 크리스마스만 줄기차게. 대체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여러분 가족끼리 모여서 밥 한 끼 먹으면서 밤새도록 노는 게 크리스마스예요? 아니잖아요. 성탄이잖아요. 성탄. 크리스마스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즐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어줄 마음은 없고 예수님이 머무를 수 있도록 내어줄 공간은 없고
온통 사람들이 어디 놀러 가서 머무르고 뭐하고 이 계획을 얼마나 많이 세웠는지 몰라. 여러분이 그런 죄를 지을까봐 제가 결단했습니다. 지난 다음 주 24일이 주일인데 저녁에 어디 가지 말고 저녁에 교회 와서 찬송 부르십시다. 크리스마스 저녁 교회 와서 찬송 부르십시다. 우리가 성탄 딜령의 목자들처럼 우리 모여서 거창하게 뭐 거하지 않아도 초라해 보일지라 마국간도 초라했어요. 마국간이 초라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잖아요. 작은 공간 내어줄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은 자기를 즐기기 위해서 가라고 하고 하지만 그 사람은 비참할 거고 우리는 주의 공간 안에서 주 안에서 모여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탄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성탄 여러분 쉬고 즐기고 휴가 보내라고 휴가라고 쉬는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여러분 놀라고 쉬는 날이 아니란 이야기죠.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 머물 곳은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밝게 해주세요. 내 삶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힘있게 해주세요. 주님이 내게 오시옵소서. 성탄 내가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그 주님을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기뻐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게 성탄의 절기입니다. 머무를 곳이 없는 곳이 아니라 주님 내 안에 머물러 주세요. 우리 안에 머물러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성탄은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런가 하면 머물 곳이 없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빗대어서 7절 말씀에 또 이런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마국간에 누였으니 참 안타까운 마음의 이야기죠. 수천 년을 기다린 왕이 태어났습니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이 찬송처럼 하늘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왕이 나셨어요. 근데 그 왕을 위해서 보자기 하나로 쌓아줄 수밖에 없는 이런 찬양한 모습, 요셉과 마리아도 참 찬양했을 것 같아요. 이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보자기로 작은 공간을 해줄 수밖에 없다. 이 마음은 안타깝죠. 부모로서도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목동들이 와서 위로를 하며 축하를 해주며 찬송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서 그들은 기쁨을 누리죠. 아, 주님께서 이 성탄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구나.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우리 안에 머물렀구나. 그래, 우리 가운데 머무는 거야. 주님 우리 가운데 머무는 거야. 우리 가운데 머무를 수 있도록 이 성탄의 작은 헌신들이 이렇게 드려졌습니다. 머물 곳 없는 그곳에, 머물 곳 없는 그곳에서도 누군가는 위로해주고 누군가는 선물을 드리고 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과거에는 거리마다 성탄이 울려 퍼지면서 성탄이 울려서 캐롤 소리들이 막 크게 성탄을 울려 퍼지고 집집마다 가서 새벽 속에는 막 소리를 질러도 그 누가 절일간에 다닌 사람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절간에 다니지 않아도 난리야. 조용히 하라고. 아파트에 들어오지도 말라고 문까지 걸어 잠가 놓고. 그 아파트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참 찬송도 부르는 것도 쉽지 않고 머무를 곳이 없어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부르는 이렇게 머무를 곳이 없는 선물과 헌신을 드리면서 즐거워했던 그런 성탄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작은 헌신들을 드린 목동이나 동방박사들처럼 저도 성탄에 뭔가를 준비하겠다 싶어서 성탄절 예배 오신 분들에게는 개별적인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개별적인 선물이에요. 가정별 선물이 아니라 개별적인 선물을 줘야겠다. 성탄절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주일이 아니고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오신 분들에게는 개별적 선물을 드립니다. 참 좋죠. 참 좋은 교회라서 그래요.
이렇게 머무를 곳 없는 곳이 행복한 마을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주님이 오심으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머무를 곳 없다라고 말하는 이 마을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마을이 됐어요. 베들레헴. 이 모든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마을이 됐어요. 가장 행복한 마을이 됐어요.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성탄, 주님이 오시는 그 마을로, 예수님이 오신 곳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심으로 변화되는 거, 우리 예수님이 우리 공동체에 오심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바뀌어지는 거예요. 안 바뀌어지면 사탄을 향하여 명령을 내는데 쫓아버리세요. 그냥 예수님이 오셨는데 임금이 왔는데 이따위로 있으면 되냐고, 왕이 왔는데, 그러시면서 좀 강한 메시지입니다만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주께서 영접할 자세도 되지 않는 그런 곳에 그래도 오셨어요. 그런 곳에도 오셨어요. 맞이할 만한 그런 자세도 되지 않는 그 말에 그래도 오셨다고요. 주님이 오신 그때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2장 이런 얘기합니다. 이때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때입니다. 먼저 이게 세계적인 정체를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이때라는 말은요, 앞서 말한 것처럼 가이사 아구스도 그가 모두 호적을 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이제 다 내 백성이니까 세금을 내라, 이런 세금을 걷기 위해서 자기 백성화 시키는 이런 작업이었죠. 근데 이때가요, 이렇게 하는 때가 이유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전쟁으로 인해서 평화를 유지했어요. 팍스 로마의 평화 시대, 모든 세계는 로마로 인해서 평화를 이룬다라는 그런 선언이 된 그런 때였어요. 이 아구스토 때에. 그래서 로마는 모든 나라를 다 자기 나라 안에 두고 이제는 평화롭다. 평화롭다는 말은 뭐겠어요? 전쟁이 있다 없다요? 전쟁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쟁하지 않아도 이제는 다 내 속국이야 라는 의미예요. 전쟁하지 않아도 돼요. 이 로마는 그래서 칼과 전쟁을 통해서 다 제압해서 자기 발 아래 딱 다 두고서 이게 평화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평화인가요? 이게 진짜 평화냐고요? 남을 두드려 패가지고 내가 이겼으니까 너 내 앞에 무릎 꿇어, 이게 평화야. 이게 평화는 아니잖아요. 내 말을 안 듣는 사람들 다 엎드려 그래가지고 다 돈 내놔, 다 아무 말 하지 마, 꼼짝 마, 다 내 말 한마디에 명령을 들어. 이게 평화 유지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라는 말은 이런 의미예요. 이때 로마의 야누스 문이 닫혔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로마는 평화가 이제 드디어 됐어. 야누스 문은 전쟁의 신이기도 했고요. 우리가 1월달을 영어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1월을 영어로 우리 딱 나와야 되는데 1월. 우리가 오늘 영어 안 오셨네. 외국인이 안 오셨어요. 제뉴얼이라고 하면서 야누스를 이야기합니다. 야누스인데 이 야누스는 누군가면 얼굴이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얼굴을 반대로 보고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보고 있어요. 1월이라는 의미를 왜 여기서 따지는가면 이전 해와 새로운 해를 의미하면서 이 제뉴얼이라는 말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야누스는 얼굴이 양쪽으로 보고 있는 이런 신이에요. 가장 강력한 신, 전쟁의 신이라고 말하죠. 우리는 전쟁의 신 누구라고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 전쟁이 능한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로마는 이 야누스문을 열릴 때 항상 전쟁이 항상 있어서 이 모든 전쟁이 이길 때까지. 그런데 이분이 닫혔다. 전쟁이 이제 없어. 이제는 이때는 평화가 이루어진 거야. 내가 평화를 이루었어. 소위 말하는 이런 의미예요. 모든 나라는 내 발 아래 엎드려져 있는 거야. 전쟁이 끝났어. 내가 이 세상의 최고의 왕이야. 그때 하나님, 이때라는 그때의 성탄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평화는 그게 평화가 아니야. 두드려 패서 엎드려져서 다 감옥에 보내놓고 이게 평화야. 이게 평화가 아니라는 얘기죠. 진짜 평화는 이게 평화야 라고 말하며 하늘의 왕이신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탄을 오시면서 말씀하시죠. 구일에 났을지라도 십자가에 죽으실지라도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 약한 자들도 강한 자들도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이게 평화야. 이게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탄으로 오신 것, 의미는 이게 평화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났으니 그 아기는 정사를 메었고,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러면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그때 가서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우리를 위하여 오시는 왕이며 평화의 왕이라. 로마 왕이 문을 닫고 로마 원로원이 이때 처음으로 야루살렘이 닫힐 때 이 아우구스토스의 이름을 황제를 높이면서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 팍스 로마가 열렸다, 이렇게 말하던 그런 때입니다. 신전에 그 이름까지 새기는 그때예요. 천하의 이름을, 호적을 명령하고 신전의 이름을 새겨서 이 땅의 왕이 가장 강력해지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야, 이게 진짜야 라고 성탄으로 주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때예요. 성탄은 바로 이때 태어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주님이. 유대인들에게도 수리아 총독이 되었고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에도 이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어요. 사람들 마음속에 메시아에 대한 이 마음이 굉장히 크게 찰 때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이런 말합니다. 때가 참해라는 말을, 때가 참해, 예수님이 오셨고 세례 요한이 선포되고 메시아가 선언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 처음 등장하셨을 때 때가 참해라는 말을 합니다. 이 때가 참해 또는 이때라는 의미는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에 굉장히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것 한 가지가 하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누군가에 의해서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좋겠다. 누군가에서 해방됐으면 좋겠다. 누군가에서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다. 왜? 페르시 바벨론 포로 때문에 힘들었지만 페르시아 제국에서 에스더 왕기가 나옵니다만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속국에 대해서 힘들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제국에서 짓눌렸던 그 순간이 지나자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셀루쿠스 왕조가 등장해서 유대의 율법과 유대의 전통을 다 깨부수는, 인정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은 이런 곳에서 압축돼서 웅크릴 수밖에 없었어요. 웅크리고 압축돼서 여호와를 향하여 꿈을 펼치지 못하여 짓눌려 있었거든요. 이게 끝날려나 했더니, 헬라 제국으로 인해서 이게 끝날려나 했더니 성전을 뒤집기까지 부르면서 짓밟힌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등장한 나라는 로마였어요. 로마.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서 로마의 압박에 의해서 폼페이 장군이 완전히 유대를 또 짓밟아놨거든요. 그러니 이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때 나는 이 시기는 이제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이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이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세요. 이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세요. 아버지여, 이제는 우리가 힘을 내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가 자신감 생기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에게 용기를 갖게 해주세요. 이제는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세요. 그때예요. 그때. 역사적인 이야기를 2장 1절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이 시기는 바로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 이 시기에 이 작은 고을 베들레헴인 결코 머무를 곳이 없는 초라한 곳이었지만 행복할 수밖에 없는 마을이 됩니다. 변화됩니다. 주님이 이곳에 오심으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의 그 많은 마을 중에 가장 작은 곳이지만 너로부터 왕이 나리라. 미가 선지자 이야기죠. 구약의 예언대로 이 작은 마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주님이 이 마을에 오심으로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심으로 새로워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보잘것없는 마국간은 목동들이 찾아와 찬양했고, 먼 길을 와서도 동방의 박사들은 왕을 향하여 경배하였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우리의 복잡스럽던 모든 마음들이 새롭고 희망차고 행복한 그런 마을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바뀌어졌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 가정 안에 오실 때,
우리 삶 가운데 오실 때 이런 은혜가 머물 있을 줄 믿습니다. 1939년 백화점에서 근무하던 로버트 메이라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직원은 백화점 직원으로 일하면서 틈틈이 글을 쓰는 삼류작가였어요. 삼류작가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리고 나서 얼마 있지 못하다가 먼저 하나님 품에 갔죠. 근데 이 딸 아이를 기르면서 참 많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딸 아이가 조금 크면서는 왜 우리는 저 집 엄마들처럼 그러지 않는 거야?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밖에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항상 주로 집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 딸아이가 왜 나는 다른 아이들과 달라? 나는 왜 이렇게 있어야 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이 서글프고 너무 어렵고 외로운 이 마음을 가지고 이 메이는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애야, 그러면서 재미있는 동화 이야기를 만들어서 아이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던 어느 분이 그 이야기 너무너무 좋다. 기고를 좀 해보는 거 어떻겠냐. 그래서 그 기고를 했어요. 그 동화 이야기를 기고를 했는데 자기와 딸아이의 이야기예요. 딸아이 이야기를 동화로 빗대서 글을 써가지고 기고를 했는데 이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했고 이 이야기가 당시에 가수였던 조니 마크라는 분이 이 이야기로 노래를 불러서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그 이야기의 노래는 동화보다는 노래가 더 많이 유명해졌습니다.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이 노래가 자기 딸아이의 서글픈 이야기를 드러낸 이야기죠. 그렇지만 나중에 이 루돌프는 정말 코가 빨개서 항상 외톨이였지만 훗날에는 온 마을에 큰 빛을 발하는 그런 루돌프가 되죠. 그리고 세계에 빛을 발하는 루돌프가 됩니다. 왜? 그곳에 산타가 오므로 루돌프의 그 핸디캡이 굉장히 자신감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이야기죠.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성탄으로 오심으로 머물 곳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주님이 오시고 내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의 그 공간에도 예수님이 오시면 달라질 것입니다.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들고 기도합니다. 이 성탄에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이 우리 삶에 힘을 북돋아달라고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